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린 첫째 주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관리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공중의 새도 또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관리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경을 제가 보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2000번이 넘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경에는 굉장히 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왕 중에 왕이시고 이 세상 만주 중에 주시고 이 세상 많은 신들 중에 참된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신은요 죽은 신이죠. 생명이 없는 신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첫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을 물리쳐버렸어요. 멸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고작 300명을 데리고. 이 놀라운 대승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보면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 기드온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정말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이 사사 시대는 여러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나 이런 여러 영웅들이 등장했는데, 이 영웅들은요, 자기가 사는 당대에만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죽으면 끝이었어요. 이게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는 제안은, 당신은 당신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당대, 그것도 자기가 집권하는 몇 년만 왕처럼 노릇하다가 물러나 버리죠. 그런데 왕은 아들, 손자가 계속 나라를 다스리는 게 왕이에요. 자, 그러면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런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근데 이 매력적인 제안에 기드온의 답변이 뭡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신앙 고백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국한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때 그 현장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 고백한 대로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식들,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죠.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세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 중에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게 바로 사사시대인데, 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냐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2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한데 왕이 없어요. 이거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 하나님 왕 필요 없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왕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옳은 대로 난 살 거야. 이게 영적으로 암흑기인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예요. 탕자가 가출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사기 21장에도 보면 똑같이 반복된 표현이 나오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게 정말 옳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보기에 바르고 옳은 길이 사망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 딴에는 바른 길을 가는데, 내 딴에는 옳은 길로 가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대세나 유행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다수가 옳은 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왜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99.9999%였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가 원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네? 그게 사망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한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두 놈이 어디서 헛소리 하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대세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결국 그 두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생명의 길로 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절대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 왕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의 끝자락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사람 왕을 달라. 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사람이 왕인데 왜 우리만 하나님 왕이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내가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왕을 버리고 있다. 지금 이게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영혼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지. 내가 앉아 계신 분은요 다시 내려오고 왕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내 심령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왕은 전시에 전쟁의 선봉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왕입니다. 그 일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이 칼싸움을 그렇게 잘해서 그러나요?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러나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은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의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을 재판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결국 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이 왕인데 그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에도 보면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쳐나갈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또 시편 74편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마귀에게 앵벌이 노릇하고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 되신 하나님,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가 주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건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건 현재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이태원 그 클럽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울과 인천이 가장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학원 강사가 무직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학원에서 공부하던 학생 2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 2명이 교회를 갔잖아요. 그래서 저쪽 미추홀구랑 동구에 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이 학생들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 두 교회 예배드린 성도님들 거의 1000명 정도가 다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것 플러스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앞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자주 이 세상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백성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또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송축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요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과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송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점을 송축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스스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생명의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송축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